왜 성탄절이 즐거운 걸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크리스마스는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성탄절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즐거운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는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이 나를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주는 그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주변의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파격적인 세일을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광고와 광고지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갖고 싶었던 물건인데 이걸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등에 업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물건들을 구입하는 그러한 경우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멀리 이렇게 각 타주에서 각자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멀리 살고 있던 가족들이 같이 돌아와서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또 식사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기회가 이 크리스마스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여러분께 소개드린 이 몇 가지 이유로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설정하기에는 사실 좀 단순한 이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제 마음 한구석에도 왠지 모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기는 하는데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해답을 찾지 못한 그런 애석함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왜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온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미시적인 의미로 본다면 온 백성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마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던져주었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온 백성 안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쁨의 소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최상급의 최상급을 표현해서라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소식이 진짜 크고 기쁜 좋음의 소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누가가 우리에게 2장 11절에 그 소식이 이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 얼굴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병원 좀 다녀오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왜 내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오리지널 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짓는 자범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죄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고 전달된다는 건데요, 이 전가의 원리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나로 하여금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범했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나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죄가 없어졌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 대신에 지은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전달된 내 죄의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 죄를 보듬어 안고 있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물론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이 있어서 즐거워할 수도 있겠죠. 멀리 있는 식구들을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안에 우리는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우주의 끝없는 무한한 공간을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을 만큼 광활한 현장이 바로 우주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무한한 우주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은 진짜 점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갈대처럼 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우주는 존재하고 있었고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주의 무한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전, 태어나고 죽고 난 이후에도 무한대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우주의 연속 속에 왜 오늘 하필 내가 여기에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파스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주의 거대함 앞에 작은 점과 같은 나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분을 마주하게 될 때 물론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의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둘째 아들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친구들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가 인생을 허비하는 동안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어귀에 나가 언제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지 목매어 기다리며 마치 망부석처럼 그렇게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둘째가 저 멀리서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는 풍어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 큰아들이 종들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넣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큰아들의 반응을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는 이때까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껏 알아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이렇게 잔치 한번 벌여준 적 있으십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지 않니?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 될 거잖아. 여러분, 당시 중동의 문화의 눈으로 보면 이 아버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제도의 프리즘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박탈했던 그 아들의 신분을 아버지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도 찾아가고 둘째도 찾아가고 설득하고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질이 바로 이 제한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이유도 없이 고립된 존재라고 느껴질 만큼 깊은 외로움에 젖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 홀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별과 같이, 그래서 누구의 중력에도 붙잡히지 않을 만큼 너무나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외로움이 혹시 연말연시에 밀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누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주의 본질과 내 삶의 본질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 바로 제한이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제한 없는 사랑이 나에게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제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성탄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겁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옷이 다 벗겨졌죠. 있던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죠. 성경에는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들은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었을까요? 자, 이유는 강도 만난 사람의 옷이 다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이유는 이 사람의 옷이 다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냥 지나쳐버린 거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고 옷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결론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이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랐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아,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제한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제한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계급과 신분과 경제적, 교육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우리도 제한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거대한 본질,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의 본질이 바로 제한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제한이 없는 그 사랑을 한번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은 둘째치고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중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질과 핵심인 그 제한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에 그 제한 없는 사랑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만 있다면 아마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 성탄절보다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또 열매들이 이번 성탄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아름답게 묻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탄의 날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 우리가 왜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왜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대한 마음의 본질의 핵심이 바로 제한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번 성탄절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제한이 없는 사랑이 조금씩 전해져서 누군가가 살아가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어서 이번 2025년도 성탄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포근하고 그리고 더 따뜻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